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했지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는 수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주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지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불못이나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충성에 따라 영광이 입혀지고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지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며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대부분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여 신이 어디 있느냐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런데요. 여름에는 뭐예요? 여지없이 찾아오는 게 태풍입니다. 반갑지 않지만 아무리 찾아오지 말라 해도 찾아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첫 주에 찾아오죠. 8월 첫 주에. 그 전주 또 그 다음 주도 오지만 이제 대부분 첫 주에는 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어김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 태풍이 어떻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지를. 일기예보는 오늘 또 계속 비, 내일 또 계속 비, 모레도 계속 비, 계속 비 소식이었습니다. 뭐 태풍이 이제 이렇게 상륙에 지금 오는데, 지금은 이제 군산을 지나 아주 서서히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 큰 비를 쏟으며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태풍이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고 금요일도 기도했고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확 약해져 버렸습니다. 뭐 아까 또 대배 때 기도했죠. 교회에서는 체크를 일기예보 체크를 다 하고 있어요. 대배 때 기도했더니 또 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날씨 마무리 단계로 가는 나클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져라고 나왔습니다. 내일까지는 우리 밤 집회니까 내일까지 저희 있는 곳은 뭐 있을 리는 없지만 이어져도 희미하게 큰 비가 아닌 희미하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쭉 보면 12호 태풍 나클이 오늘 밤에 이렇게 소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도 약해지고
크기는 중형에서 소형으로 지금 이미 바뀌었고요. 나클이 이제 소형급 약한 태풍, 내일 오전 소멸해서 뉴스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급이 이제 소형급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쭉 나와 있는데요, 기사들이. 태풍도 여러 상황에 따라서 올 건 와야 돼요. 그건 올 거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우리 수련회 못 하거든요. 여름에 누가 이런 대단체가 야외 집회를 하고 또 야외 체육대회를 하고 야외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합니까? 연 3일을. 실내에서 교육받고 다 실내에서 하지 실외 밖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만은 하지요. 해년마다 해왔고 별로 지장 안 받고 해왔고, 근데 금년에도 여지없이 태풍이 온다 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월, 화, 수, 목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직접 눈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일기예보도 보고. 친히 태풍이 지금 우리 남쪽에 도달했죠. 지금 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멸되지 않았다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내일도 모레도 글피까지도 빗속에서 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형이 소형으로 바뀌고 약해지고 지금 소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며 전도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 대부분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 영이 본능적으로 내세를 느끼며 천국과 지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담대하게 뭐 신이 어디 있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냐 해도 마음속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우면서도 세상 자기들이 느끼는 낙이나 즐거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버리고는 재미도 없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도 그렇게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 두려움 대신 그 즐겁고 그런 거 대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이 더 기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천국 소망이. 네,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믿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죽어봐야 알지. 아니면은 두려워도 분명히 안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네, 세상 게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실은 즐겁고 좋은 게 아닌데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 거 취하라고 하면 즐겁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재미없죠. 시시하고 재미없고 싫은 것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런 걸 즐겁다 하고 그런 걸 행복해하고 사망으로 가는 것들을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알면서도 그걸 못 이기고 지옥 갈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여기에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분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수련회가 있으니까 이런 수련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믿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좋은 이제 행복한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마지막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셔서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온영으로 이룬 자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면 더욱더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장차 그 심판대 앞에 선 온영의 사람들을 보시면 흐뭇한 웃음을 지으실 것이고요. 무수한 아픔을 이겨내야 했지만 그래도 인간을 경작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처럼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뿐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7절 후반절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셨지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어떠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권세로 진리를 가르치셨지요. 영혼들의 질병과 약함을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내어 주셨지요. 그 삶 자체가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앞절에서도 설명한 대로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이 있으셨는데도 이 땅에서 영광만 누리신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했는데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중에 저를 보고도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보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등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얼굴은 제가 안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 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 인간 경작이 펼쳐지는 기간 동안은 악한 영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육에 속한 사람들을 주관해 나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사람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대적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경계하시며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또 아침이네요. 어느 가정에 아드님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는 탐심 버리렵니다. 이제 그런 욕심 안 가지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마음에서 지운다고. 여러분, 탐심이 결국은 지옥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탐심, 욕심. 그래서 그런 거는 늘 성경에도 말씀하는데도, 그래서 탐심을 가졌던 구약이나 신약의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갔던 거를 여실히 나타내 줍니다. 아이성 칠 때도 그랬고, 주님 때 가룟 유다도 제자라도 탐심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도 탐심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 봅니다. 이렇게 탐심이 무서운 건데, 그래서 탐심 버리라고 하는 거고, 개척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할 때 너희 양떼들도 탐심만 버리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했습니다. 탐심을 버리면.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축복을 마음껏 못 해주는 이유가, 결국 축복을 받으면 사망의 길로 가요. 이게 축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영으로 여러분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탐심, 욕심이 없으니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고지하면 선한 일을 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탐심이 결국 지옥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탐심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 모으면 둘, 둘 모으면 셋. 전세에서 이제 사글세, 전세에서 내 집.
내 집 또 있으면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땅 사고 막 넓혀가면서 탐심은 이렇게 주님이 내용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쓸모가 없는 건데 실컷 애써가지고 그런 거 사놓고 이제 그 영혼이 불러서 천국 가면 다행이지만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탐심이라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를 모은단 말이에요. 그걸 선한 데 쓰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경계하시며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평소에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며 진리에 갈급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일 것입니다. 나도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겠다. 정직하게 재산을 모으며 가난한 이웃을 위해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탐욕스러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탐심을 지적하는 말씀이 찔림이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빛을 사모하는 사람은 빛이 비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요, 영은 영끼리 뭐예요? 육은 육끼리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웠던 사람에게는 왜 육이면 영을 좀 사모하고 영의 사람들 사귀고 영의 사람 대화하게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되나 봐요. 보면 육은 육끼리 모여있고 좋아하고 그래요. 영의 사람들은 또 자연히 영끼리 물론 좋아하지만 그 육의 사람도 어찌하든 믿음 심어주고 하려고 하는데 육의 사람들은 어찌하면 영의 사람 가까이에서 영의 사람들 사귀고 이렇게 하려고 또 해야 되는데 그냥 좋대요. 육의 사람들이. 왜? 마음 놓고 대화하고 농담도 하고 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봐도 될 거 봐도 되고 안 들어도 될 거 들어도 되고 아니 말해야 할 것도 말해도 되고. 나 영의 사람들은 그리 못하잖아. 영의 사람도 있으면은 안 볼 건 안 봐야 되고 안 들을 건 안 들어야 되고 말 안 해야 할 건 안 해야 되고 깨끗한 입, 깨끗한 눈, 깨끗한 귀가 되니까 잘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영으로 들어오면 그 가정들이 빛이 납니다. 많이 이렇게 제가 이제 대부분 살펴보죠. 누가 영으로 딱 자녀고 들어왔다. 그러면 가정이 변화가 돼요. 어둠들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빛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빛으로. 어두움은 이 빛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빛 앞에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화평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게 됩니다. 추진돈 집사님 거기는 영이죠. 부인도 영입니다. 거기 여동생인데 여동생도 영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영입니다. 아버지 목사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따님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반석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냥 부부에다가 여동생에다가 또 아버지에다가 이제 이 딸만 어린 딸만 이 들어오면 영의 가족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가정에 이렇게 들어왔나 했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가르쳤대요. 자녀들을 너무 엄하게. 그래서 추진돈 집사님도 꼼짝을 못할 정도 그렇게 엄하게 교육을 가르쳤대요.
그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제가 좀 지적 좀 할 텐데, 그래 너무 엄하게 자녀들을 가리키면 안 돼요. 그 안에 항상 사랑과 덕이 있어야지. 무조건 엄하게만 다루면 안 돼요. 그 자녀들이 잘 그래도 성장했으니까 그렇지, 잘못 빗나가 버리면 그때는 무섭거든요. 빗나가 버리면 전부 아버지 탓하죠. 아버지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다행히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영의 가정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서 누가 영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이 빨리 빛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또 축복이 임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빛을 사모하는 사람은 빛이 비추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이제 모른다면 핍박도 하고 빛을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연히 빛을 좋아하면 빛의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니까 육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러면서 영으로 빨리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거 본단 말이에요.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는 빛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네, 이런 핍박이 당연히 뭐 와요. 오는데 그냥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않고 가면 되고요. 저는 그리스도에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다고 별로 느껴보지를 못해요. 핍박 자체가 저는 상관이 없었으니까. 가끔 있어도 결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역전이 돼서 오히려 영광만 돌려왔고, 또 핍박이야 뭐 약간 뭐 형제간에 뭐 이제 제가 초신자 때 금식이나 하려고 하면 그냥 와서 뭐 술 이런다든가 이런 거는 약간은 있었지만, 처음에 그랬습니다. 초신자 때 그런 핍박 몇 번 이겨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는 가족으로부터, 안 믿는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안 받았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비진리에 물들어 사는 사람은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말해봐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싫어하죠. 비진리나 이런 거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는 3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여 번이나 되는 큰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 차례씩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되면 성도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재산과 명예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고문을 당해 불구가 되거나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이 많았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한 시대에도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동역자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미 순교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 이후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지요.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핍박 속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저도 반모섬에 이렇게 가봤는데, 반모섬에 갔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이제 갇혀서 기도로 이제 살죠. 반모섬에서 누가 뭐 간섭할 사람도 없고, 반모섬에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섬 자체 배 타고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오고 나오고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 갇히면 이제 평생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이제
기도로만 사는데요. 그래서 기도했던 그 장면 보면 바위인데 하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계속 손자 기도하니까 서서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저기 나오네. 손을 잡았던 그 푹 패여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손 잡는 장소, 잡고 있는 장소 그대로 패여 있고요. 그 이마로 하도 찧어서 거기가 약간 이렇게 패여 있는 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마로 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찧어가지고요.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곧 온전한 사랑으로 진리만을 행하셨고 그러면서도 고난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장차 심판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거하도록 힘써 격려하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해도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 능히 승리할 수가 있고 더구나 잠깐의 인생이 마친 후에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소망함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만약에 순교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 상태 3,000층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은 순교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게 한 층씩 더 높이 순교함으로 한 층씩 더 순교하면 무조건 순교는 무조건 3,000층 들어가죠. 이게 성결로 쳐줘요. 이게 성결된 자는 이제 3,000층인데 이게 새 예루살렘 직전이죠. 이게 순교하면 3,000층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가 순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더 했다고 하면 분명히 또 3,000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면 3,000층에 못해도 들어갑니다. 믿음이 더 좋아서 순교했다고 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고요. 이어지는 18절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뉴스를 보면 세상 사람들도 종종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 화재가 난 집 안에 두려움 없이 뛰어들거나 거친 물살을 뛰어들었다가 함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참된 사랑을 이룬 사람은 이렇게 유구 자녀나 가족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지요. 이게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랑, 영적인 이런 사랑들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변질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항상 그 마음, 거기다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랑이 더 승해지죠. 변질된다면 그건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어떤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영적인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더 깊어지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깊이가 참 가늠하기 어렵게 사랑들이 깊어져요. 근데 그런 건 여기는 이제 유괴 분들이 있고 이제 초신자도 있고 그런 사랑의 깊이는 설명 못 합니다만은 정말 사랑의 깊이를 안다고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평범한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사랑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랑을 이룬 사람들, 천국 가면 더 행복하죠. 인간 경작을 잘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이룬 사람은 천국 가서도 더 행복하고. 예. 그래서 영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 바로 이처럼 참된 사랑을 이룬 여인이었습니다. 야, 참 빠르다. 속보, 중앙일보에 속보가 왔네요. 태풍 나클이 오늘 오후 3시에 소멸. 사실은 지난주 계속 뉴스가 우리 이렇게 하는 이렇게 수련회하는 이런 날짜에 맞춰서 계속 비가 온다고, 하루 종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그런데 이제 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소멸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뉴스에 비 온다고 해도, 태풍이 오고 온다 해도 걱정한 성도님들은 없을 거예요. 비 오신다고 걱정하지 않을 거고, 나 혹시 모르니까 우산 준비해야겠다 또 하지 않았을 거고. 뭐 자유입니다. 우산 준비하는 거 자유지만 글쎄요, 저는 우산을 안 써본 지가 수십 년, 언제 개척하고 우산 써본 기억이 없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오게 할 때 잠깐 한 몇 미터 이거는 썼을지 몰라도 뭐 우산 자체도 없으니까. 룻기 나오는 룻이 바로 이처럼 참된 사랑을 이룬 여인입니다. 이런 참된 사랑.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떠날 때 아무 소망도 없고 살 길이 막막했지요. 그러나 룻은 자기 앞길을 염려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의지할 사람도 없이 혼자 떠나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와서 땡볕에서 이삭을 줍고 노동을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때도 힘들다 괴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힘들다 괴롭다 그런 말들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데 뭐 힘들다 괴롭다. 그리고 또 저기 한 분들, 믿음의 1, 2단계라면 모르지만 믿음 반석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프다면, 아파도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할, 뭔가 내게 주어질 축복이 있는 거고, 또 연단마다 더 믿음도 성장하고 더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아플 때 누가 나 아픈 거를 볼까봐 알까봐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성경은 숨기지 말라고 그랬죠. 오히려 알려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게 하라 했죠. 장로들에게도 부탁하고. 그리고 나중에 치료받으면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이랬다 하고 간증도 하고 영광도 돌리는 거고. 그래서 누가 아프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주경 선교사는 비유를 많이 들어줍니다. 한주경사 그렇게 아플 때 숨겼습니까? 성도들 앞에 숨기던가요? 아픈데 그냥 쪼그려도 오잖아요. 이거 휠체어 타고도 오고 베란다에도 앉고, 휠체어 타고 와서 각종 예배 다 드리잖아요. 단일체라도 하고. 그렇게 아픈데도. 그런데 나았나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기침도 더 심해지고
폐는 벌레 먹어 더 이제 한쪽 폐도 못 쓰고 또 폐도 이렇게 점점 심해졌어요. 기침도 보통 기침한 게 아니잖아요. 기침 나오려고 하면 벌써 뼈들이 너무 통증을 느끼죠. 움직이니까 기침하면서 울리니까 뼈들이 너무 통증. 그러니까 부여잡고 기침해야 되나요? 기침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막 부여잡고 기침해야죠. 통증도 너무 심하고. 그래도 각종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어요. 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치료받고 아버지 앞에 치료받고자 하는데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안 낫는다. 안 낫어도 축복이죠. 뭐 안 낫어도. 왜? 아버지 섭리가 있을 테니까 좋은 섭리, 나쁜 섭리가 좋은 그런 아픔을 느끼며 고통을 받으면서 더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더 깊이 있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을 거니까 내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나가면 결국은 낫지 죽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이죠. 뭐. 죽으면 천국이지만 세울 사람 갈지 안 갈지는 모르니까 여튼 나아야죠. 나아서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내가 충성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 살고 한다고 하면 죽을 리는 없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단을 아버지 앞에 잘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치료받으면 크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려고 해야죠. 그래서 힘들다 괴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앞길이 창창한데 이 고생을 하려고 고향을 떠나왔는가. 장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도 나이를 먹으면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지금이라도 내 살 길을 찾아야 하나 이런 두려움 속에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에 맞추어 더 편안하게 모실까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인이 입장이 돼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겠는가? 희망이 없는데 어떤 희망도 없어요. 뭐 조그만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주셨고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염려하고 앞날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눈앞의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신 대로 유구 근심으로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자라게 할 수가 없지요. 아침에 내가 사택 지하실에서 그렇게 성도들 앞에 말했습니다마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란 게 뭔가 뭘 놓고 염려, 근심, 걱정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소치죠. 여러 아픈 분도 정말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통해 첫날 그렇게 대폭발 역사하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조금 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믿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영의 사람인데도 믿는다고 하고 영의 사람인데도 염려, 근심, 걱정을 하더라고요. 당회장님 이게 나을 줄 본인도 나을 줄 나은 다음에 어떡할까요? 요양을 할까 아니면 쉴까요? 얼마나 이런데 그래서 참 도대체가 믿어 나으면 끝나버리는 거지 뭘 요양할 게 있고 쉴 게 있고 뭐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게 뭐가 있는 건가요 도대체가. 나으면 끝나는 거지. 회복이요? 나으면 그냥 회복 금방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낳아도 한 달, 두 달, 반년, 1년 요양 건강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안에 낳아버리면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두고 보세요. 지금 이러지만 이제 돈만 들어왔다는 소식 들으면 바로 회복돼 버리지. 예? 눈도 귀도 엉망이지만은 돈 들어왔다는 소식, 그럼 그때까지가 공기가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때 공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제로 상태가 오니까 아이 뭐 몇 달이고 그냥 잘 먹고 잘 요양하고 쉬어주고 해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냥 며칠 내로 회복돼 버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다 이런 건데, 내가 이번 치료 이제 받는다고 믿는 거죠. 치료 받고 나면 이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큼 어떻게 요양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또 분이. 예. 그건 벌써부터 근심이 앞서.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이고요. 그 육의 근심으로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자라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육의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머리카락 뭐 단물 늘 발라도 안 났죠. 좀 자라면 좋을 텐데 안 나와요, 머리가. 그 머리카락 자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거 하나가 안 자라는지. 아이고 참. 단물 그만큼 발랐으면 또 자라야지 왜 안 자라는지. 단물 발라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안 자라는 사람도 있고, 단물 발라서 쌍꺼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두피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다 건강해 보세요. 그래, 여러분 마음으로 운영을 해요. 마음으로. 내가 머리카락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데 내 머리카락 좀 자랐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품고 그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냥 품어버려요. 나 머리카락이 이제 잘 자랄 거야. 쑥쑥. 또 쑥쑥 자란다고 해서 반년 기다려도 안 난다 그러면 또 포기하지 마시고. 뭐 단물 바르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단물도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믿음으로 이렇게 품고 기도해서 또 자랄 수도 있는 거고. 또 머리카락 자꾸 빠지는 분들 안 빠져야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니까 자꾸 더 이제 확대되는데 머리카락도 안 빠져야 되고. 근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머리카락 한 가락도 자라게 할 수는 없는데, 자라게 할 수 없는데 왜 기록해 놨어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면 내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실 수 있는 거. 나도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아버지가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사랑으로 도리를 온전히 행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을 보시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을 봐봐요. 누구나 첫째 선이에요. 선. 마음이 얼마나 선한가.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선한 사람, 악이 없는 선한 사람들이. 물론 그 안에 이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우선 마음이 선하면, 물론 사랑이 있죠. 선하면.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도움을 받아요. 축복도 받고. 뭘 해도 선한 거,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선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온유해 보이고 선해 보여요. 근데 선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일꾼들도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선하게 대해서 분별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줄 수 있는 악에 무슨 그런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저 사람은 정말 선하다. 저렇게 그냥 저렇게 좀 조롱받고 하는, 그렇게 좀 얕은 대우 못 받는 것 같은데도 혈기도 안 내고 참 온유하고 선하다.
그런다고 해서 선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 보시기 선해야 돼요. 의도 아버지 보시기 의해야 되고, 아버지 보시기 선해야 되고, 아버지 보시기 온유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전에 누가 와서 오물을 이제 뿌렸다고 해봐요. 그럼 온유한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그러면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아니면 악한 거지. 아버지 전을 더럽히는데 보고 말로 막 나가서 하세요. 여기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아버지 성전에. 그게 온유한 거예요? 아버지를 더럽히는 건데, 아버지 전을 더럽히고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어떤 참 힘센 사람들에서 교회를 회파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러시면 안 돼요. 성전이요. 제발 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한다든가, 제발 좀 참아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온유합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얼굴 침뱉는 그런 행위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참으로 선한 사람들. 그런데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선하다고 하면 안 되죠. 선악의 구분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영광 가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의 사람을 선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생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절에서도 설명한 대로 심판이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또 죄의 싹은 사망, 또 죄를 지으면 사망인 거예요.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고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하죠.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다고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 있다면 저한테 가져오라고 제가 상급을 많이 주겠다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구원받았단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우리 주님이나 제자들도 모두가 다 죄는 버리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적은 거라도 버리라고 했지.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거기에 대한 거두고 악을 심으면 또 거기에 대한 거두는 게 있고 다르죠. 선을 쌓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을 쌓으면 악한 열매를 맺지요. 물론 그 모든 열매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쌓은 악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살아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지만 살아서는 재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장차 심판 때 형벌로 거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죄를 짓고 해서 어떤 징계가 왔다 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징계가 왔으면. 징계가 오지 않는 것보다는 징계가 오는 게 더 나아요. 네, 징계가 오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졌나요? 물론 사망이 이른 죄를 말합니다.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게, 사망이 이른 죄가 졌는데도 징계도 안 온다. 그러면 그게 축복은 아닙니다. 언제 용서받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사망의 죄를 져도 이제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회개 편지 쓰고 기도받고 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그건 괜찮아요.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사망의 이른 죄는 용서받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해서 용서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사망의 이른 죄를 지었다. 그런데 뭐 건강하고 뭐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지.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지, 아버지가.
차라리 아파가지고 그냥 아민이 폐병이 돼버리면 어찌하든 살려고 기도도 하고 회개한다고 찾아서 해보고 다 합니다. 물론 회개가 되는 건 아니지, 사망 이런 죄는. 그러지만 그렇게라도 이제 애쓰고 애쓰면은 또 회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씻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징계도 오지 않으면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 지금은 어떤 그런 병이나 고통이 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징조가 있습니까? 성경은 심판날을 기다린다고 그랬지. 심판날에 허리도 없이 갚고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지. 그런 말씀이 없다면 마음껏 이 세상 죄 짓고 살게요. 악을 행하고 살고. 그리고 믿습니다. 타교회처럼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뭘 믿어요 도대체?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없다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데? 그래서 이 재단에서 나온 말씀은, 성경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말의 보장.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장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천기까지 움직이는 보장을 받잖아요. 이런 입술의 말이에요.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툭하면 뭐 2단이지, 뭐 3단말 하는데 2단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2단이나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아무 설명 못해요. 2단인 증거가 뭐냐면 아무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엉뚱한 말 하죠. 뭐 만민교회는 돈을 가지고 다 바쳐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서. 뭐 알지, 있지도, 턱도 없는, 이런 말들이나 지어내서 하는 것들은 퍼뜨려 그것만 믿고 그런 이단, 뭐 선지자를 본다면서. 어떤 경우는 선지자를, 이재로 목사는 선지자를 뭐 하나 우습게 여긴다며. 나 선지자님들 우습게 여겨본 적 없습니다. 더보다도 우대하죠, 선지자님들. 높이 보고 우대합니다. 사랑하고요. 근데 이재로 목사는 선지자를 우습게 여긴다고. 함부로 말한다, 선지자에 대해서는. 빈 실장님, 한기총에서 그러죠? 그걸 해명하라고. 뭘 어떻게 해명을 해요? 내가 선지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뭐 턱도 말도 안 돼서.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대로 온갖 불법과 죄를 짓고 돈과 막 늘 그러고. 하나 100가지 다 하면 하나도 사실인 게 없어요. 앞으로 때가 되면 이제 그런 거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신문에 낼 겁니다만은, 자, 이런 거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전부 낼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공포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교회마다 다 보낼 거고. 큰 교회, 적은 교회. 큰 교회는 많이 보내야죠. 네, 죄종들이 여럿이니까. 또 장로님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다 보낼 거예요, 때가 되면. 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만 불순종이 나와가지고 못했어요. 때를 놓쳤어요. 주관받아서 돼야 되는데. 여기 이단이란 무엇인가부터 정의부터 해서 그런 거 다 보내서 사실이 아니고 거짓자들이 퍼뜨리는 유행보. 그러면 그런 걸 믿었던 죄종들이 얼마나 참 무섭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온 말만 듣고. 이재로 목사는 돈을 물쓰듯 쓴다. 뭐 세계에서 2번째 많은 돈 많은 교회다. 그래서 세상 이방인도 그런 걸 알아요. 만민교회는 돈 많은 교회래. 근데 돈 많아서 저축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항상 부채 갚느라고 이자 주느라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 그 이자 다 갚을 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부자라고 해서 뭐 싫을 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나쁜 함정들이 있으니까 그러죠. 이전 무슨 교회 돈 뭐 절반은 내가 쓴다. 근데 보면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쓰고는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러죠. 근데 저는 교회 돈 써본 일이 없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써본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살아서는 재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정작 심판 때 형벌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지었으면 철저히 통해 자복을 하려고, 통해 자복을 해도 자복이 안 되면 끝까지 해야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구원 받을 때까지 통해 자복이 나올 때까지 해야죠. 나올 때까지. 1년 안 나오면 2년이라도 하고. 어때요?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어때요? 살아야지. 그럼 그런 죄를 짓지 말든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하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고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저 선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을 사모합니다. 천국 지옥이요? 없다고 거부 안 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곧 생명의 씨를 주셔서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을 찾게 하셨지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강팍한 사람도 그 영은 심판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옛날에는 귀신도 없다 이렇게 냈는데 하나님 없다고는 안 했어요. 창조주는 계시다고 했지. 귀신이 없다고는 학교 다니면서 귀신이 있다 하면 꼭 미신을 믿는다 해서 아주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귀신은 없다. 그 당시 귀신은 없는 걸로 알았고, 내 아버지가 귀신 이야기하면 참 흥미있게 또 들었거든요. 그거 믿어지는 거 어떻게 귀신 또 거부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이야기하면 또 믿어지니까 재미가 있는 거고 듣는 거죠. 전혀 안 믿어지면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셔야 할 텐데.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는 건 또 믿어졌습니다, 마음에. 근데 알지를 못해 그런 거지. 그 당시에 천국 지옥 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읽었다 하면 그냥 단번에 교회 나왔을 거예요. 누가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천국과 지옥 책 내가 읽었다고 한다면 두 말도 없이 나갔을 겁니다, 교회. 이런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지요. 그만해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가는.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기회 통해서 사랑이란 정의도 좀 확실하게 입력을 하세요. 사랑이 뭔지. 육의 사랑, 영의 사랑. 육의 사랑이 뭔지 대충은 알죠, 여러분들. 그러나 확실하게 정의를, 누가 1시간 동안 육의 사랑, 영의 사랑 설교하라고 그러면 능히 설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영의 사랑은, 지금 영의 사랑이 나와서, 영의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하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해요. 그래서 상대를 찌른다든가 상대를 괴롭게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상대 마음 아프게 안 합니다. 왜? 사랑은, 영적인 사랑은 섬기는 거니까.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주는 거, 오히려 섬기는 거. 근데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리가 없죠. 내가 주는 사랑이니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랑. 그거 변개하지 않는 사랑. 한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사랑의 영적인 서로 고백이라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분명히 결혼 전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결혼들 하고 연애할 때도 그러고 그래놓고 살다가 왜 싫어지긴 왜 싫어집니까? 그리고 이혼 말이 왜 나오고? 그건 영적인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육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육의 사랑은 변질되고 변하는 거고 또 세월이 가면 권태기도 오고 여러 가지
내 영의 사랑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랑도 알고 영적인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우리 기도원 원장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죠. 제가 주는 것도 없는데도, 같이 외식하고 그런 거 없는데도 사랑은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잘 참고 견뎠네요. 저도 그래서 저번에 뭐 단에서 말했다 그럴 때, 저도 그래서 그 보답으로 무엇을 줄까? 기도원 원장님한테 뭘 줘야 내가 내 마음도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또 기도원장이 그렇게 기도를 힘쓰고 했었는데 때가 되면 참으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해줄까? 많이 먹는다고 편하겠어요? 먹을 거야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서 겟세마네를 만들어서 기도원장님께 드려야 되겠다. 또 기도원장님 마음 넓으니까 그거 다 내 거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출입하지 마세요는 않을 거고, 거기 겸해서 우리 영의 사람들을 훈련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영의 장소, 훈련 장소가 없으니까 사택에서 지하에서 하기는 했는데 몇 번 안 했죠. 이제 장소가 좁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영의 이제 장소들을 훈련시키는 장소. 그래서 능력받고 권능받고 마음껏 세계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 장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원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성도님들 좋죠? 또 여러분들도 영으로 들어오시면 올 수 있으니까, 먼 나라가 아닙니다. 영으로 들어오시면 뭐 자주 올 수 있죠. 영의 훈련도 받고 영의 잔치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랑은 무엇이며 육적인 사랑은 무엇인지 아직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아버지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비췄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사랑 말하지만 정령이 영적인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부부 또 자녀와의 부모 사이, 형제 사이, 이웃 사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픈 곳에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프란체스 센티노 고혈압 물러가라 빛의 마라. 디안 우울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디오니시아 자궁 근중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빌리 다리인대 경화증 수면 무호흡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레술리 눈 사시 온전함이 바라. 굳어진 다리 힘줄이 풀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의 타밀라시 만성호흡기 질환 또 빈혈 물러가라. 빛의 마라. 말라 우측 손 통증아 물러가라. 빌려준 돈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또 아들 아롤로스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싱중 위암 말기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타오찡 근시 약시 황반 백내장 다 물러가라. 유샹 류머 치점 성대 질환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장판 임신 9개월째인데 양수가 부족한 상태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짱위보 백전풍 말 더듬이 증세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찐후이수 왼쪽 발바닥 마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짱쇠렌 좌측 어깨 근육 손상 우측 팔 질환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짱메이렌 손바닥 고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요도함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시잉 인천 인두염 깨끗함을 받아 빛의 임하라. 리아이화 다리 허리 통증 각막 염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펑싱판 당뇨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외이쇼퉁 근시다 물러가라. 장신호 모반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왕헝위 천식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장한더 뇌혈전 후유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인빅토리 시청자 및 독자 TVN 러시아 방송 시청자들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안수해 주시고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 복음화와 아버지도 믿음 소망 또 반석 영으로들 들어오게 해주시옵나이다.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내일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은사 집회 때 모든 분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 질병, 연약함 다 치료받고 강건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대폭발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뿐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 막힌 것들 뚫어주시고 아버지 물질이나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